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그 길을 가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면서 아주 심하게 책망을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칼럼리스트인 최인호 씨가요,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라고 하는, 아주 제목이 멋있죠?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이야기를 현대판으로 각색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게 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슬프지만 그렇게 하셔야죠. 그것이 주님의 운명입니다. 어서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빈정상하셨겠죠?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나의 원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님이 저들의 손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만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언제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한단 말이냐? 나는 2000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채 아직도 손과 발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고 있단다. 이제 정말 십자가라면 신물이 난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주님께서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버리시고 스스로 그리스도이시기를 포기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는 말은 정답이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 나더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란 말은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듣고 싶은 말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제발 이렇게 좀 말해다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 길을 가실 수 없습니다. 그 옛날 베드로의 인간적인 정이 그립다, 그러셨다 그래요. 정답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지만은 인간적인 정으로 얘기하면 베드로처럼 안 됩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니까 가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정답만 얘기하는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를 사랑했던 교인들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시면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 돼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실 겁니다. 그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극구 말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죠. 너희들이 왜 울어가지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인들이 울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것을 막고 섰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었지요. 만일 여기 교인들이 현대판 베드로처럼, 그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죠. 아마 가시면 고생 좀 하실 거예요. 그래도 가셔야지요. 그게 사역자들의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은 아마 사도 바울도 신경질 나가지고 너희나 가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안 가겠다. 아마 그러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굳고 만류하는 것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야고보의 중재와 지혜로 예루살렘에 있던 그 교인들, 예루살렘 교인들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그랬죠. 그 예루살렘 교인들을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좀 있었죠. 예를 들면은 뭐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 또 유대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했다.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이런 이제 바울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야고보가 그런 제안을 하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결례를 행하는 사람이 4사람이 있는데 바울 당신이 그들과 함께 같이 결례를 행하고 또 그들의 그 재물값을 대신 내주게 되어지면은 아마 당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바울을 오해했었구나 하는 그런 오해가 풀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야고보가 이제 제안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결례도 하고 그들의 재물값도 대신 내주어서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는 다 풀리게 되었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야, 언제 그런 소리를 했어요? 아주 생전 처음 들어보는 표정이에요. 아주 뭐 여러분들이 뭐 잘못한 게 있겠습니까?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랬겠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주이스 크리스찬들의 오해는 풀리게 되어졌고요. 그 문제는 이제 극복이 됐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27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27절입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멘. 그 이래가 거의 참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한 일주일 동안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구체적으로는 에베소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왔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건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3년 동안이나 이제 사역을 했던 그런 곳이죠. 거기서 이제 바울이 사역하던 것을 지켜보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바울에게 문제를 삼은 것이 크게 2가지인데요. 그게 이제 28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이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율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고백을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율법을 비방하고, 또 하나는 율법이 금하고 있는 헬라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요, 제일 중심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그 주변이 이제 제사장만 들어가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뜰 안에 번제단,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 바깥에 유대 남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 남자들의 뜰. 그 다음에 이제 그 바깥에 유대 여성들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깥에가 이제 이방인의 뜰인데요.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유대 여인의 뜰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거기에 큰 경고문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어떤 이유로도 이 선을 넘어갈 수 없다. 그러면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 해가지고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고 있는데요.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29절에 보시면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고요?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여기 시내라고 하는 건 어디냐면요, 이방인의 뜰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뜰에는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대로 거기 뭐 돈 바꾸는 사람들, 또 짐승 파는 사람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를 이방인의 뜰에서 만났는데 그것을 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바울이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모독했다, 이렇게 이제 확대한 겁니다. 소문이 과장이 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은 바울이 너무 싫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바울을 없애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고는 그가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마치 기름에 불을 붙인 것 같이 갑자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를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데려나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죽이려고 하면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전 안에 제단불이 있잖아요. 이 제단불을 누구라도 붙잡으면 거기서 뜯어내가지고 사람을 처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단불을 붙잡게 되어지면은 그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를 급히 데리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고 아예 성전 문을 닫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나는 죽는구나. 바울이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죠.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힌다는 것도 다 알았고요. 그리고 죽는 것도 이미 각오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그때 바울이 증인으로 서 있었죠.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던 바로 그 곳에서 자기 자신이 죽게 된 겁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게 됐던 겁니다. 아마 스데반이 순교 당할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던 그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극적인 순간에요, 천부장이 백부장과 군사들을 데리고 그 소요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때가 이제 오순절이라고 했는데요. 이 오순절이 되어지면은 전 만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뭐 그렇게 엄청난 곳이 아닌데 수십만 명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지면은 굉장한 혼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천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때입니다. 만일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밀란이 일어난다거나 소동이 일어난다거나 하면 자기가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안토니아 탑이라고 하는 높은 망대에서 거기서 보면 예루살렘이 다 내려다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 자신이 진두지휘하면서 치안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부장이 아래 백부장들 그리고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출동을 한 겁니다. 가서 보니까 뭐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뭐 죽도록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바울을 분류해 놓고 도대체 이 사람이 뭐고 어떤 잘못을 했길래 너희들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람을 치느냐. 그러지 말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이런저런 소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너무 소란스럽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부장이 바울을 그들의 손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병영 군인들의 막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일단 그들의 이제 손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이제 살게 됐는데 데리고 갈 때 뒤에서 계속해서 그 자를 없애버려야 된다, 그 자를 없애버려야 한다 하면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뒤따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극적인 상황에서 바울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은 왜 대답을 안 해요? 바울을 이 극적인 상황에서도 누가 구해내줬어요? 천부장이 구원했죠. 천부장. 근데 사실은 여러분, 겉으로 보면 천부장이 구원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부장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기 바울처럼 이런 극적인 위기를 맞이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여기 천부장을 준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 극적인 순간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지키시고 또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부장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 보시겠습니다마는 바울이 이때부터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5번이나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 이하에서는 이 천부장에게서 재판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끌려가 가지고 또 재판을 받아요. 그거는 이제 사도행전 23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에서는 유대의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에 불려가 가지고 또 재판을 받아요. 이 벨릭스가 조금 있다가 이제 바뀌고 베스토라고 하는 유대 총독이 새로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또 이 베스토에게 불려가 가지고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5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유대 분봉왕 아그리빠 왕에게 끌려가 가지고 또 재판을 받아요. 5번이나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끝내 5번이나 재판을 받았는데도 이제 결론이 나지 않아 가지고 바울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송되어져 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여러 번 재판을 받았는데도 판결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재판만 받고 또 재판만 받고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재판해 보니까 바울이 무슨 그 사형에 해당할 만한 무슨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은 죄가 없다, 무죄 석방을 해버리면은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난리를 칠 것 같은 겁니다. 그를 없애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게 소리치는 유대인들의 여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정치인들이 그들의 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재판만 하고 연기를 하다가 할 수 없이 결국은 로마의 가이사에게 보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제 바울이 이렇게 재판을 여러 번 받았지만은 그래서 이제 판결을 받지 못하고 로마에 이송되어서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르게 보게 되어지면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까? 당시에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면은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지잖아요. 이탈리아 반도를 거쳐 가지고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꿈을 가지고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여러 번 그 길이 막혔잖아요. 그죠? 그런데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은 재판이 끝나지 않아 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이송이 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재판받으러 가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전도 여행에 대한 그 꿈이 그렇게 열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그 극적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부장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 거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소원했던 일들을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나왔잖아요. 광야길을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홍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다.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홍해까지 따라가게 되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독에 든 쥐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요 애굽 군대를 총동원해 가지고 홍해를 달려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뒤에서 그 엄청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애굽의 군사들이 막 추격해 오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꼼짝없이 여기 갇혀가지고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홍해 사이에 길을 열으신 겁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걸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을 다 물에 수장을 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군인들이 거기서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후에 말입니다. 진짜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넌 후에, 그리고 그들이 그 벅찬 감격을 가지고 부른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찬양인데요.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거기 1절과 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거기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들이 지금 얼마나 벅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누굽니까? 애굽의 군인들이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나의 뭐라고요? 힘이시오. 그렇게 맥 빠지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힘이시오. 힘이시오. 또 힘있게 하라고 하니까 진짜 또 힘있게 하시네요.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힘이시오.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노래시고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그렇게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부장을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극적인 순간에 지켜주시고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시고 홍해와 같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보면 성탄 장식하죠. 성탄 장식. 성탄 장식하다 보면 반짝반짝하는 불도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짝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줄을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그 왜 걸어 놓는 줄 아십니까? 전설에 전해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알고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군인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그 갓난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이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데 뭐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막 도망가는데 그 뒤에는 이제 헤롯의 군인들이 따라오고요. 그래서 너무 급해가지고 어느 동굴에 들어갔다 그래요. 어느 동굴에. 근데 헤롯의 군인들이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막 뒤따라온 거예요. 그야말로 도가내던 쥐죠. 뭐 동굴에서 어디로 더 이상 숨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서 가슴을 떨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동굴에 있는 거미들을 총동원해 가지고요 그 앞에다가 거미줄을 막 쳤답니다. 거미줄을 막 쳤대요. 분명히 사람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거미줄이 잔뜩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안에는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헤롯의 군인들이 거기까지 왔다가 되돌아갔다 그래요. 그래서 성탄 장식을 할 때 거미줄을 칠 수는 없으니까 반짝이 줄을 치는 거래요. 뭐 알고나 그럴 거 쳐야죠. 그런 전설이 있더래요. 하나님은 극적인 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 많이 있는데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 순간에 다가오셔서 여기 바울에게 천부장을 보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소원했던 로마 전도의 길이, 우리가 소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생애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번까지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어려운 일들이, 이 극적인 위기의 순간들이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에게 천부장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원수들의 손에서 지켜주시려고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도 천부장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절대절명의 위기들을 참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아버지 대적들이 쫓아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딱 죽을 것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순간들을 참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천부장을 그 극적인 순간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애타게 소원했던 로마 전도의 길을 열어주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부장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오랫동안 소원했던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생애들 수만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고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딱 죽을 것 같았을 그때에 우리 주님은 그때도 천부장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그런 날이 있을 터인데, 그때도 우리 주님은 오늘 바울을 위해서 천부장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천부장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오래된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노라고 간증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게 해 주옵소서. 실망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헌신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